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호암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질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호암 이병철 회장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부친 되시고 현 이재용 회장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으로 삼성그룹을 창업하시고 오늘날의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신 분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1987년 말에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카톨릭 교회의 신부에게 인생과 종교에 대한 24가지의 질문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병철 회장께서는 병세가 악화되어 이 편지의 답을 끝내 받지 못하시고 타계하셨습니다. 주인을 잃은 질문은 24년간 책장 서랍 속에 묻혀 있다가 2012년에 책으로 출간되면서 세상에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암울했던 1950년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일으키고 이끄셨던 시대의 거목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드러난 그의 마지막 질문에서 그와 같은 큰 인물에게서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서 피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인간적 고뇌를 짙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 말고도 또 최근 인생에 대한 의문을 던져놓고 간 큰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채 60도 되지 않는 아까운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인들로부터 성공의 아이콘으로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그마저도 결국 생사의 기로에서 한계에 부딪힌 나약한 인간의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길에서 인생의 승리자라기보다는 회한과 두려움의 신경을 밝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가 평생에 이루었던 모든 부와 명예도 죽음 앞에 선 그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언을 한번 보기로 하죠.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노정은 삶과 죽음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적 차이는 있을 망정 누구나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 숙명적 인간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경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커다란 성공을 이룬 신화적 인물이지만 그의 엄청난 성공이나 신화도 결국 죽음의 고개를 넘지 못했다. 그런 소망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늦게나마 죽음의 공포를 깨치고 넘어설 수 있는 확신을 간절히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길은 비단 이병철 회장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정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하는 숙명적인 노정입니다. 그의 마지막 질문이 세상에 알려지자 많은 종교인과 철학자들이 앞다투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종교적, 철학적 답변을 제시하는 책들이 서점가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적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도 신천지교회, 불교의 스님, 기독교 목사, 민족 종교인 등 많은 사람이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영적, 철학적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봤을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종교인의 답변을 저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저 역시 신앙인이며 이러한 문제로 많은 시간을 고민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종교인들의 답변 중에는 철학적인 지식과 생각 그리고 귀한 깨달음으로 이끌어줘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질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답변에서는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책임 없는 사설을 늘어놓거나 동문서답 그리고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에 실망 또한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전제를 앞세우며 독선적으로 논리를 전개하여 오히려 읽다가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즉, 질문을 정면으로 맞받으려는 정직함이나 의연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관점으로는 답변보다는 오히려 질문 자체가 가치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생명이 결국 자기 것이 아니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죽음의 길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 그리고 사후세계의 존재, 또 무엇보다도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신의 존재 등 모든 것이 의문을 떨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한 인간이 그가 어떤 계층의 사람이건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인식한 후에 마지막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대중에게 영적 지도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직업이라서 약간 좀 뭐합니다만 영적 지도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해줘야 하고 분명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프로페셔널이 못 되었음을 인정하고 아마추어로 남아야 합니다. 더구나 기독교는 이러한 질문을 피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질문이 카톨릭 신부에게 전해졌고 질문 자체가 지극히 기독교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일관하거나 질문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묘수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식의 방어적이고 독선적인 답 역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본적 질문의 답은 질문한 사람과 공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종교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신앙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문제이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의 논리에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영적 지도를 할 수가 있나요? 자신이 깨달은 과정도 없이 비약하여 하나님과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맹목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믿어라,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더욱 안 됩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먼저 믿고 기도해 봤을 테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답변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왜 신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겠습니까? 신학을 연구하는 이유도 신의 존재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믿고, 알고 믿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과 그리고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욱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체계화시킨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질문을 막으면 맹목적인 신학만 남고 신학은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신학이 없는 신앙은 무속과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실증적인 사고를 가진 현대인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일맥상통하는 확실한 내용 체계를 갖춘 논리적인 가르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호암 이병철 회장이 하신 질문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종교 지도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구태의연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매우 도전적이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답변 또한 같은 입장에서 정면적이고 직설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회장께서 과학적인 답을 요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과학적인 답을 요구하셨다면 신부에게 묻지 않고 과학자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천편일률적이고 방어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차피 그런 답변은 들어봐야 그에게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깨닫기를 원한 것입니다.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로 시작된 그의 질문에서 진짜로 신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생기면 신께로 귀의하고 싶어, 그런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신앙인을 대표해서 종교 지도자에게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질문 자체가 신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겠지만 이제껏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못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따라서 답변자는 이 회장의 질문만큼
고민하고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가면 가짜입니다. (24) 개의 질문은 이 회장 개인의 질문일 뿐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 고심하는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가 포함됩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신앙인이 있더라도 그가 적어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답변을 줄 수 없다면 그는 질문을 던진 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질문은 직설적이고 도전적이며 솔직했습니다. 예리한 창끝과 같았습니다. 그 질문은 타계하시기 직전에 했던 질문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고 나선 종교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면서 정면으로 받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은 갑갑했고 변죽만 울렸습니다. 질문에 맞춰서 답을 했다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누군가 난문 쾌답이라고 자화자찬했더군요. 그러나 저는 솔직하게 동문서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종교에는 흔쾌히 수용하기 어려운 많은 전제를 내세워 놓고 자신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것 같더군요.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답변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그의 질문을 이런 식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생전에 이 회장께서 그런 답변을 받아보았다 해도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좋은 답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좋은 답변이라는 것이 무엇이 좋은 답변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좋은 수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 이론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설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띄우고 많은 도표와 교육 보조자료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수업, 이것도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수업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수업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좋은 수업이란 학생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수업이 좋은 수업입니다. 학생들과 관심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습도 필요하고 동영상도 필요하고 교육 보조자료도 필요하고 교사의 교수법이나 교육 이론도 필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도 학생들이 관심과 유리되어 있다면,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수업이란 학생들과 관심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춰야 되고 종국에는 학생들의 암과 깨달음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병철 회장의 신과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의 핵심에 정확히 맞춰가면서 정면으로 솔직한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즉, 이병철 회장의 관심과 질문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동문서답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줘야지
빠진 사람에게 수영의 영법이나 구조법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떠들어 대봤자 익수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절망감만 주게 됩니다. 이미 많은 종교인들이 답변한 내용들을 이제 와서 나도 끼어들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여러 종교인들이 제시한 답변이 하나님과 생사에 관련된 인생 행로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 경험도 없으며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아무나 한 번씩 경험해 봤다는 영적 세계를 체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부족함인 반면에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선도 없이 진실되고 성실하고 두려움 없이 무지의 길에서 깨달음의 길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가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첫 번째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계시다면 드러내 보라 이 말이죠.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 걸음씩 탐구하며 동행하기를 저는 여러분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